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들의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 인사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라는 것은 기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마스는 무엇일까요? 예. 경배,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웃고 떠들고 또 선물 주고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걷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즐거운 분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기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웃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브의 편집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가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이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니 이 노만 카슨스는 원통하고 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러가 지은 인생의 스트레스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는 이 성경의 잠언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계속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계속 웃다 보니까 아픈 통증이 사라지고 어느 날 손가락 하나가 굽어졌던 이 루마틱 한셀레브의 손가락이 굽어졌는데 손가락 하나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족들이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 손가락이 펴지다니요 하면서 부인과 아들이 감격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 손가락이 잘 펴진다는 말을 듣고 온 식구들이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웃기 시작하니까 가족의 분위기도 밝아지면서 점점 몸이 호전되더니 그 강직성 척수염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건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고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는데 한번 연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왜 의과대학 의사들이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만 칸슨스의 끈질긴 설득으로 의과대학 의사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웃음 치료의 효과와 영향력들의 수백 가지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슨스는 토요 리브지를 그만두고 의과대 교수 밑에서 보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의과대학 학생이 아닌 의과대를 다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의과대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UCLA에서 75세까지 웃음학을 연구하고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노만 카슨스가 쓴 베스트셀러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질병의 해부라는 책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즉 어떤 병균도 어떤 세균도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많이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최고의 건강의 보약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의 분들 보고 한번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잘 안 웃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당신 얼굴 보니 내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웃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건강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느끼는 기쁨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잠시 누리는 작은 기쁨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사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을 농천소녀와 사랑에 빠진 어떤 왕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우화로 설명을 합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간 젊은 왕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꾸밈이 없는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바르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분인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왕의 자문관은 명령으로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라고 건의합니다. 근데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참모는 그 소녀를 주의를 격상시켜서 벼슬을 높이고 선물을 하사하셔서 공주들이 입는 옷, 보석으로 치장된 다음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녀가 왕과 결혼한 것은 지위 때문에 또는 보석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왕은 중대 결심을 합니다. 왕이 잠시 왕의 특권을 포기하고 농부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는 그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농부가 되어서 농부로 살고 그녀가 입는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마침내 사랑을 얻고 서로 사랑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키엘케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어마어마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만백성에 전파하는 이날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탄 주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탄의 이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날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거쳐지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980년 은퇴한 어느 노부부가
전쟁의 위험이 없는 그곳을 찾아서 노년의 생활을 보내기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연구를 하다가 딱 한 곳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 이곳에서 가서 살면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발견한 것이 어디냐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조금 떨어진 영국령 포클랜드였습니다. 노부부는 이곳으로 이사하고 1981년 성탄절에 목사님에게 카드를 보냅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은 지상 낙원입니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곳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상황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졌습니다. 1979년 이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부가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이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해 4월 1일 1982년 4월 1일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는 오판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도 경제난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진 대서양의 작은 섬에 영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철의 여인 대처가 있었습니다. 즉시 정면 대응을 했고 그 작은 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의 해상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74일 만에 전쟁은 끝났고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상 낙원이었던 것은 지상 최대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노부부는 평화롭게 살려고 이곳에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려고 이사를 했지만 결국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지옥의 공포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안데스 산맥인데요. 안데스 산맥에 청동으로 된 그리스도 상이 있습니다. 그 발판은 화강석이고 동상은 화포를 녹여 만든 것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기가 있죠.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기가 이렇게 양편에 있는데요. 그 동상 밑에 스페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약속한 평화의 서약을 깨트린다면 이 산들은 곧 가루가 되리라. 다음 사진요.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은 국경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고 1900년에 양국의 분쟁이 최고조로 달하자 그 당시 왕이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7세에게 이 중재를 해서 1903년 5월 28일 양국 정부가 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로 서명을 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이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한 아르헨티나 귀부인 세뇨라 데 코스타라는 부인이 이 기념물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기념물을 세웠는데요. 이 기념물이 이 화포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화포를 녹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에서 이 동상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상징으로 온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뇨라 데 코스타라는 이 기념 동상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넉넉했는데 어쩌다가 간염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가인데 사업이 잘 되자 이 아픈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픈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그 모양이니 아이들마저 공부를 안 하고 탈선을 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면데 나중에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가보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암담한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교회를 따라 나섭니다. 예배 중에 마음이 열립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공부를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마치 밀물처럼 그에게 쓸려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제의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자기 안에 이상하게 사랑이 넘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 전에는 잔소림으로 실랑이를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돌아오고 아이들도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녀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질병도 완치될 수 있었고 그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면 인생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구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평화가 옵니다.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복단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